2017년 1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당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데야와 마사엘과 밀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세라와 유사박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18절 봉독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산타 카타리나주 샤페코를 연고지라는 클럽 샤페코엔시는 뛰어난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단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만년 2부 리그에만 맴도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축구팀이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부터 이 무명의 선수들이 힘을 합해서 눈부신 활약을 하더니 브라질 프로축구 1부로 승격하고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그 결과 브라질을 넘어서 남미 전체 클럽 대항전 코파 수다아메리카나 출전해서 결승까지 오른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신들레다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뉴스 듣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만년 2부 리그팀이 브라질을 대표해서 남미 나라들이 다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 남미 전체 최고의 축구 잘하는 팀으로 나서게 됐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 치르러 2016년 11월 28일 밤 10시 15분경 콜롬비아 메데인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습니다. 선수단과 취재진, 승무원 합해서 77명 중 탑승자 7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6명이 살아남습니다만 선수 3명은 다리를 절단하는 축구 선수가 다리를 잘랐으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끔찍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왜 추락했느냐? 그 원인입니다. 만약 비행기가 엔진 고장을 이렇게 추락했다, 그럼 좀 덜 억울할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 흔히 많이 벌어지는 테러에 의해서 비행기가 격추당해 추락했다, 그럼 억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이 결승전 참가로 가던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한 이유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을 아끼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항공기는 목적지 도착까지 필요한 항공유에다가 한 30분 정도 더 비행할 수 있는 여유분의 기름을 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비행기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공항을 불과 17km 놔두고 비행기가 기염이 떨어져서 야산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수들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 원인 때문에 브라질이 난리도 아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종사가 세계 최고 실력의 조종사고 비행기가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춘 비행기라고 해도 연료가 떨어지면 비행기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종 기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고의 시설을 갖춘 비행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연료가 고갈되면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년에 대단한 신앙사 했더라도 연료 떨어지면 추락하고 죽습니다. 신앙에 내게 연료가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면 신앙도 추락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왕년에 성곽산 가서 소나 뿌리 뽑으며 금식기도 했던 대단하게 사역을 잘했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말씀에 대한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기원 자체가 어떤 제도나 예배의식이나 어떤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예배의식이나 어떤 교회 조직이나 제도가 있기 전부터, 궁극적으로는 창조가 있기 전부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둘째로 그 말씀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신학적 설명이 많습니다. 신학에서 머리 터지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다양한 설명보다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말씀은 세상의 사상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의식이나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초적인 얘기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역시 이해 안 되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편에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아주 많이 읽어야 합니다.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에 동우라는 아주 대단한 학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우의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대단하다 소문이 자꾸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 좀 삼아달라고, 우리 자식을 좀 제자 삼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우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항상 이 말을 해줍니다. 돌아가서 독서백편 의자현 해라는 거죠. 뭔 소린가 하니까 네 책 펴놓고 100번 읽으면 뜻이 통한다는 거야. 네 내 밑에 와서 제자 되는 것보다 네가 올라가서 그 펴놓고 100번 읽어봐. 뜻이 통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오랜 세월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령을 피워가지고 아니면 한 번 은혜 왕창 받아가지고 인기가 확 자라고
신앙이 확 자라는 이런 건 없습니다. 무직하지만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반응이 없으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변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자기 아는 만큼 깨닫게 돼 있고 깨달은 만큼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100번 읽으면 뜻이 통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것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성경을 100번 읽습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서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100번 정도 성경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그 성경에 대한 이해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신학교만 가면 성경 박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성경에 관한 학자에 관한 학문을 배우는 거지 성경을 안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목회를 해도 힘든 거예요. 그 성경을 100번 정도 읽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인데 자주 목사님께서 뭐 성경 공부나 설교하면서 성경 풀어주는 게 너무 재밌대. 자기들은 읽어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뜻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대. 그때 제가 항상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어떤 본문은 이미 설교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많이 읽어가지고 외우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이미 선입견이 있으니까. 근데 아십니까? 100번, 200번 성경 읽으면 내가 분명히 예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인데도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길들이 그 말씀 속에 보여요. 내 선입견이 버리면. 성경 주변의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그냥 신앙 서적 읽듯이 성경 읽지 말고 이 성경 속에 등장인물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고 이 사람과 나를 동일시해서 얼마나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읽을 수 있느냐. 이게 성경 이해의 큰 관건입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항상 성경 읽을 때 글을 읽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읽든 베드로에 대해서 읽든 다윗에 대해서 읽든 제3자에서 읽지 말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가룟 유다가 되고 베드로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것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가능하다는 걸 느꼈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 그냥 장식품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을 되풀이 통독하다 보면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 점점점 커져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나의 무지함에 대한 깨우침도 점점점 커져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주 캄캄한 지식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작은 촛불만 하나 켜도 영향이 큽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예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사물이 희미하게 나면 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의 영역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 주겠어요. 그 너머에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근데 촛불에 난 불빛이 요만하니까 내 지식의 어둠에 이 지식의 무식한 어둠도 이렇게밖에 작습니다. 근데 촛불의 어둠이 점점 커져가면, 불의 밝기가 점점 커져가면 이 원이 점점 커진다고요. 밝기가. 진리를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 이게 점점 커져요. 요만할 때는 어둠도 요만했는데 빛이 이만해지니까 빛이 커져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커진지 모르겠는데 내 자신을 둘러싼 어둠도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조금 알고 나는 그걸로 내가 대단히 똑똑해진 줄 알았습니다. 말씀에 대단한 깊이를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깨우침이 점점 커져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인지 그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게 내가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구나. 100번, 200번 읽어야 될 이유가 이게구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커져갈수록 빛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 빛의 둘레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시를 안 해가 바로 그거예요. 그 어둠의 크기가 이 빛의 크기와 함께 둘레 커져갔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에 대한 깨우침은 커져갔지만
나에 대한 무지함은 더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아는 것이 뭔가, 내가 성경을 이렇게 100번, 200번 읽어도 내가 도대체 아는 것이 뭔가 모르는 부분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둠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의 무지함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진리에 대한 어둠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인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게 그냥 별소리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 알면 어떻게 교만하게 까불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동시에 점점 더 커져가는 나의 어둠의 넓이, 나의 무지의 넓이를 깨달음으로써 좀 더 진실되고도 겸손하고도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마쳤더니 저는 박 목사님이 만든 건 줄 알았대요. 박 목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실 때요, 이렇게 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책이란 게 어디 있었어요? 귀로 듣는 것을 전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큐티한다 그러고 폼 잡고 성경책 개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장식품이 될 걸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면 애초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걸 읽어주고 백성들은 그걸 귀로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음성으로 듣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 중에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수상궁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 총리 대신이라는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총독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식에다가 무능함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잃어버려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서글픈 상황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동포들을 격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는 소명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방해 세력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공격해 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싸우면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으로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냄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소명이 성벽 쌓는 건축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성벽을 아무리 쌓아봐야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끝내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재무장을 위해서 택한 방법이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8일간 읽었습니다. 8일간.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8일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태양력으로는 BC 444년 10월 8일입니다만 유대역으로는 그게 그날이 1월 1일입니다. 정월 초하루예요. 유대역으로. 유대인들 달력으로 새해 첫날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새해 첫날은 모두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나팔절을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됐다고 나팔을 길게 울려 불렀다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하는 성벽 건축 끝나고 맞이한 첫해 첫날 그때를 기점으로 모든 백성 데리고 성경 통독 사경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로 그 성경 통독 사경회에 참가한 사람들 누군가 보십시오. 원래 율법에 하면 나팔절 같은 이 공식적인 제사에는 여자는 참석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물론 참석 못합니다.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그냥 제사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리니까 여자들도 참석해야 된다. 여자들도 참석시키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 어린애까지 참석시켰다는 뜻이에요. 성경 통독에 대한 느헤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통독 사경회를 위한 준비하는 이 참여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이 성경 통독 사경회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고 거기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펴놓고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 어떻게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 은혜가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루 얼마나 읽었다고요?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가 첫 시간입니다. 아침 6시, 지금 우리 아침 6시, 그때부터 아침이란 말이야. 그럼 새벽이니까, 그 전부터 읽었다니까, 최소한 7시간 하루. 8시간인지 9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읽었습니다. 그 8일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예배 드릴 때 앉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보통 3시간쯤 드리는데, 아예 예배당 안에 의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려 내려가지고 지금도 3시간 서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동방정교 예배 한번 갔다 혼이 났습니다. 한 3시간 15분쯤 예배를 드리던데 설교도 한 1시간 반쯤 하고 우리 그리 예배 드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겠죠 아마. 네 번째로 성경 통독의 결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후회하며 울었던 겁니다. 성경 통독 사경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히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다 자기 잘난 맛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경 통독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사회적인 신분, 내 업적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반성하는 영혼은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탁월한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되란 말은 딴 게 아니라 누가 내보고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앞에 놓고 자기의 문제와 뭔지를 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번 성경 통독 사경에는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나 그 백성들의 눈물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잘못을 아파하며 우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한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음식을 먹으면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희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뭐라고 하는 본문에 그랬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큰 기쁨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의 귀를 청각을 자극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최소한 성경은 한 권의 책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읽을 때는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28장까지 전체를 한 번에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읽는다고 어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풀이 읽어야 됩니다. 대풀에서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지시였습니다. 특히 부모들에게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대풀에서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서든 집에서든 일어날 때든 잠들었을 때든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말씀에 대한 기초가 서지 않는 신앙이 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세상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왜 시험에 드십니까? 내가 말씀에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은 내 책임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그만한 일에 시험 들 것 같으면 여기 제대로 서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결국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그건 변명이에요. 내가 말씀의 신앙을 못 세우니까 조금만 비바람 불고 풍화 쳐도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삶에 마주치는 숱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의 방법론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성공하는지 지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의 덕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 그랬으니까. 그럼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 통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래 꼭 통독해야 되냐? 성경 그냥 혼자 읽으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되게 빨리 읽던데 그냥 그렇게 빨리 읽고 지나가도 이해가 되냐? 깊이 묵상하며 읽어 의미를 통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통독은 필요 없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충동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르침을 여러분 개인의 감정으로 함부로 거부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악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통독의 의미를 모를 때 그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요. 저 신학교까지 가놔놓고도 신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우리 방학 때마다 이번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성경 통독한다고 현수막 붙는 거 보고 성경을 통독하냐 신학생이 지 혼자 신학생인데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이런 생각했다고요. 가는 애들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식했으면 성경이 지 혼자 성경 읽을 힘도 없냐? 같이 통독하게? 이랬다고요. 그러다가 내가 하도 친구가 가보자니 3학년 때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니까 그 엄청난 충격을 보고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미친 듯이 통독에 많이 빠져가지고 통독하는 많은 군데 다니고 많이 통독하게 돼요. 그래서 100번 이상 읽게 된 거예요. 통독하고 그 자리에 앉아 통독한 거면 20, 30번 되니까. 통독하라는 건 성경 통독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애초에 성경은 청각을 두드려서 인간의 양심을 깨우치도록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혼자 묵상하며 읽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럼 그건 개인의 신앙 문제예요. 내 혼자 묵상하고 교회에 아무런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통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받은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동지감을 그 시간에 가지는 거예요. 소속감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편견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중에 파는 것도 많은데 CD 그래도 담임 목사 목소리로 성경을 들려줘야 은혜가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녹음을 다 안 했겠습니까 이거? 잘 안 믿으시네. 내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을 때 보통 힘든 거 아닌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신다고 제 마음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 뭡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 돈을 도와주겠습니까? 맨날 앉아서 먹고 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만 사랑이겠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의 은혜를 주는 그런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왜 제 마음을 몰라주냐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미친 듯이 사랑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성경 통독 다 했다가 미쳤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미쳤다 그랬어요. 같은 목사인데도 그러더라고. 미쳤다. 그걸 어떻게 녹음하냐. 나는 성도를 그정 사랑해서 했다고. 당신도 해보라고 그랬다. 근데 제가 하면요 따라할 줄 안 하더라고. 욕만 하죠. 녹음했는 거 자꾸 달라가면 하고. 내가 그래서 안 줘. 네 힘으로 해라.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를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렇게 시작한 지 8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목사는 계속 말씀 통독하고 성도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더 쉽고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고 도움 주기 위해 가지고 6,000장 넘는 그림, 사진, 지도 다 각종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는 그렇게 지난 8년 동안 진화해 왔는데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동안 얼마나 자라고 성숙해 오셨습니까?
5일간 앉아서 성경 통독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무척 힘든 일인 거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때 인간의 의리로, 믿음은 제쳐놓고 인간의 의리로 한 번만 생각해 봐주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 편집하느라고 녹음하고 편집하느라고 9개월 동안 잠도 못 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닷새 동안 앉아 못 읽겠냐,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하나님의 책망 듣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타주에 있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와서 통독한다는데 4월달에 지금 아리조나에서 20분이 오신다 그러는데 비행기 타고, 여러분 가만 앉아가지고 본교에 앉아서도 못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통독사경에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는 목사가 막 쓸데없는 헛짓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처음 통독을 사경에 시작할 때는, 물론 한국에서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전문 통독 강사 테이프를 들려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제 녹음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면 최소한 아무리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그 자리에서 읽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야겠다. 그래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한번 성경 통독했다고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면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비판하고 성경 비판하려면 적어도 저처럼 성경 한 100번쯤 읽어보고 해야 돼요. 그거 읽기 전에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저는 100번 읽어봤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1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해본 결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통독을 할수록 성경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는 희미한 안개 속에서 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계속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는다고요. 그래서 8차 성경 통독 사경회는 다른 교회 하느라 못했습니다만 제 9차 성경 통독 사경회를 올해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월에 하는 이유는 1월 달에 해보니까 음식 준비하는 분도 힘들고 오시는 분도 아침 추운데 오시는 게 힘들어 하신 것 같아서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고생 좀 덜하게 하려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세월을 그럼 청해봤습니다. 제가 이만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을. 날짜까지도 오시기 편하게. 좀 늦으면 더울 거고 빠르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자료들을 여러분하고 마치면 부활절, 그 다음 부활절인데 부활절 마치면 제가 태국에 다시 가가지고 고산족 가면요, 신학교 문득 다만 안 가본 데를 목회자 돼가지고 고산족들 교회 하고 계세요. 한 40여 교회가 흩어져 있으면 산속에. 그분들은 신학교 문득도 안 가고 성경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들고 가가지고 그분들 앞에 쫙 보여주면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가. 그분들은 난생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한번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성교지 가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료증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교비에서 주신 성교비, 이 성교비 드리는 게 수료증이다. 이 작은 돈이 좀 가져가서 성도들하고 밥이라도 함께 해 먹어라. 이거 좀 드리고 싶어요. 가기 전에는 또 대학생들하고 마음이 있어서 대학생들 모임에 가서도 짧게지만, 그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지만 성경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아직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이전에 성경 통독 사경회에 참여했더라도 제가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던 자료들을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지만 제 설교 최초로 예고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냥 읽기만 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스가랴 약간 볼 텐데요. 스가랴 같은 성경은 성도님이 잘 모르세요. 설교도 잘 안 하고 기껏 알아봐야 예수님 나중에 낙에 타고 들어간 이런 것만 알지 의미를 몰라요. 읽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상징으로 돼 있고 환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스가랴 1장에서 6장을 보면 8가지 환상, 세분하면 10가지 넘는데 이게 말로 다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예, 그림 보시면 이제 1장에 보시면 붉은 말 탄자가 있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잦은 말, 백마가 죽인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통독사경회 할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면 이게 이런 뜻이고 넘어가죠. 그 다음 그림요. 그 다음 큰 뿔 4개가 산에 땅에서 올라왔다. 이게 이제 4개의 군세를 상징하는데 그걸 깨뜨리는 하나님의 대장장이 그림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림 보시고 그 다음은 이 손이 나와가지고 청량 쪽
건물 짓는 청량줄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새로 짓기 위해 가지고 청량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도덕성과 영적인 걸 체크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이 이 시커먼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나라 망해버리고 성전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초라했든지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는데 옆에 사단이 비웃는 거야. 저런 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모십시오. 당신의 대제사장 꼴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고, 그래 더러워? 그럼 내가 새 옷을 입혀주마.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더라고. 얼마나 은혜돼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한 돌이 있는데, 물론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게 눈이 7개 있더라. 눈이 많다는 거, 지혜가 많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라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요. 이 다섯 번째 환상인데, 순잔 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이 등대에 와가지고 등대 불이 안 꺼지도록 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건 우리들이 이때까지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쫙 기록된 엄청난 무서운 거죠. 그걸 이제 본 겁니다. 에바랑 우리로 치면 단지 있지 않습니까? 옹기 같은 거. 그 단지에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죄를 상징합니다. 음력. 이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짓게 만든 것들이 이거 들었는데, 그걸 단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 보시면 양쪽에 두 천사가 있는데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림이 보시면 이해가 되죠. 위에다 납땜질을 해가지고 이 안에 여자가 못 나와도 땜질을 해가지고 이걸 갖고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양쪽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네 병거가 보면 색깔도 다 다르고 의미도 다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 읽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신나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제가 샘플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던 부분의 일부분 한 45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예. 지금 귀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처음 읽으신 분들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 제 입으로 읽는 게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빨리 읽고 읽으면서 발음이 원한소보다 정확하다니까 자꾸 할 때마다 물어. 처음 하면 항상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기계적 트릭을 쓰냐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트릭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트릭이 어떻게 쓰냐 모르니까 천천히 녹음해가지고 빨리 돌리는 기계가 있다더라고. 그러면 발음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하나님과 모든 정인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제 입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 물론 말이 빠르다 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제 음성을 분명히 녹음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한 100번째 읽고 나니까 거의 외워지니까 이게 안 틀리고 되더라고. 처음 읽어갖고 해도 되겠어요. 성경을 워낙 읽고 나니까 되더라고. 물론 제 고민은 성경 이제 예전에 바뀌기 전 성경 읽어가지고 자꾸 틀려가지고 발음이 똑같은 단어인데도 옛날 거를 자꾸 읽어가지고 그게 습관이 무섭죠. 그래서 편집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오시는 분 배짱 좋으신 분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예고편까지 하는데도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장의자에 책꽂이까지 있는데 이래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통독사경에 수십 편 할 때는 땅바닥에 책 얹을 때도 그 손에 들고 이래가고 나중에 하루 종일 하면 손목이 아플 정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편한 거예요. 성경 읽다가 돌아가시면 순교니까 제가 순교자 예배를 드려드리고 하나님께 이분은 순교하셨습니다. 보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아멘 하시면 꼬울 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전부 녹음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앉아 못 읽는다 그러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녹음한 사람인데 9개월 동안 진짜 밤잠 설쳐가며
했다고요. 제가 새벽 2, 3시까지 했다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아세요. 어떨 때는 우리 집 개가 짖어가지고 녹음 시켜놓고 개 짖는 소리 들어가 다시 했어요. 녹음을 또.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유학가 있는데 고향에서 부모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바쁘니까 그냥 대충 단어가 뭐 이래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는 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결코 처음만 보거나 중간중간 중량 부절만 보거나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넓으신 뜻, 크고도 높으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거나 제가 설교하는데 약점이 뭐냐면 성경에 두드러진 사건, 인물만 다루기 쉽습니다. 뭐 등산을 예를 들면 높은 그 계곡의 산봉우리만 보고 그 심산 유곡의 계곡들은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등산 갔다도 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통독 사경에는 높은 봉우리뿐만 아니라 심산 유곡 계곡 다 내려가 봄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편식하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통독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기도해 오셨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영적 종합 진찰을 공짜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종합병원 진찰받으러 자꾸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한국까지 가서 몸이 어디 고장나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이 고기 덩어리는 자꾸 진찰하시면서 왜 여러분 영적으로는 종합 진찰 안 하시냐 말이에요. 이번에 공짜로 영적인 종합 진찰 하실 겁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해서 그 내용 다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1차 성경 통독 사경회 때 목사님 한번 읽긴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대요. 근데 속으로 이랬죠. 심벌을 고쳐라. 네가 뭐 아인슈타인이냐? 성경을 한번 읽고 다 이해해서 왜냐? 100번 읽으면 목사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심벌을 고쳐야지. 한 번 읽는다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게 페이지가 1754페이지입니다. 1754페이지. 이 방대한 책이라고. 내용이 또 얼마나 깊고 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려고 읽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들으세요. 그 일년 전체 일년 중에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운명을 바꿔. 제가 통독할 때는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읽어보자. 그걸 읽어보니까 제가 사랑을 주제로 한번 통독한 지 있는데 놀랐습니다. 놀라서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기 전에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여기 막 가슴에 깊이 박힌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를 가리켜 오염된 시대랍니다. 물도 공기도 하늘도 땅도 다 오염되어 있고 남극 북극 오염돼서 난리죠. 심지어 제가 충격받았는데 우리 저 지구 궤도까지도 오염됐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마저도 오염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전부가 오염되어서도 아직도 깨끗한 상태로 남은 유일한 영혼의 소망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요.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가들이 높이 외쳤던 그 말씀은 현대의 이 병든 신앙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자기 교회에 앉아서 성경 통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누구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오라 그럽니까? 호텔비 내고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통독 사경에 참석하셔서 말씀에 대한 재발견과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을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독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피땀 흘려 성벽을 쌓아 올리고도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심지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참석시켜서 성경 통독했던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느헤미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